자, 이제 주님의 사역이 계속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주님의 사역 장소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그 후에는 앞에서 보았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표적을 보여주신 그 이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그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제 움직이신 이유가 나오는데 13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인 남자들은요, 신명기 16장 말씀에 의해서요, 1년에 3번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반드시 올라가야 됩니다. 예외 없이요. 왜냐하면 제사를 지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약간 역사자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를 10만 정도로 보는데요, 유월절이 되면은 5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낸 나이를 혹시 아십니까? 아십니까? 그럼 밥을 사시기 바랍니다. 12살 때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내러 지켜갔습니다. 자, 이 퀴즈를 맞추시면요, 제가 밥을 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러 가는데요, 몇 년이 지나고 난 후에 지금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는 걸까요? 사실 아주 쉽습니다. 그 계산 안 해도 되는데요. 바로 나와야 되는데요. 12살에 유월절을 처음 지냈고 지금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시작이죠. 그러면 18년 후가 되겠죠.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자, 유월절은요, 유대인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역사적인 날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여 그들이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셨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은요, 남쪽이고 갈릴리는 북쪽입니다. 그러면 우리 표현으로 하면요, 내려온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올라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항상요, 성전 중심으로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동서남북 어디서 가도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간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파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자, 여기서부터요, 좀 여러 가지 신약적인 내용들이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데요, 잘 이해하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지 좀 메시지를 좀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자, 14절 15절은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요, 성전 정화,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요, 성전 척결 사건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거하다, 없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척결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성전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것들을 제거한다, 없애버린다, 이런 의미였다는 거죠. 자,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공간 복음을 보면요,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언제 나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 복음은요, 지금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하는 초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뭐가 맞습니까? 2번 유월절을 지켰습니까? 어떤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요, 처음에 유월절 정화 사건과 십자가를 지기 전에 행하셨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이 성전 척결 사건은요,
예수님 공생의 사건에 단 한 번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요한복음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 처음에 나오느냐? 이것은요,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사건의 그 중요성을 가지고 초기에 배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으로 본다라는 거죠. 저도 이렇게 한 번으로 보는 것을 지지하는데요. 그러면 요한이 왜 굳이 공생애 때 그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 그 있었던 이 사건을 지금 초기에 배치를 해서 우리 가운데 강조하는 걸까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이 예배, 이 제사를 제거하고요, 온전한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다, 회복해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이 앞에다 배치를 한 것이죠. 계속적으로 보면요, 6월절에는요, 흠이 없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반드시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제사는요,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흠이 없는 제물로만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갈릴리나 북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 땅까지 오려면 며칠씩 걸렸습니다. 그 집에서요, 흠이 없는 그 동물 짐승을 가지고 오는데 강을 건너기도 하고요, 산을 넘기도 하고요, 광야를 지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소와 양들이 다치는 거예요. 심지어 그 로마 제국에 흩어져 사는 그 유대인들은요, 소아시아나 북아프리카의 저 멀리 유럽에서 배를 타고요, 몇 주씩도 걸려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흠없는 그 짐승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드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요, 와서 짐승을 사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성전 앞에 그 감람산 근처에서는 짐승을 파는 곳이 4곳 이상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부터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장사하시는 사람들을 만난 곳이 감람산 근처가 아니라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만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4곳으로 구분이 되어지거든요. 제일 처음에 들어가면 이방인의 뜻, 여자의 뜻, 유대인 남자들의 뜻,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가 한데 되어진 그 건물이 되어진 4군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이방인의 뜰, 성전 안에서 짐승을 팔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본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는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전 안에서요, 이들이 장사하고 있을까요? 자,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가야지 말씀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성전은요, 어떤 성전이냐면 헤롯 성전입니다. 자, 헤롯 대왕이요, BC 20년입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BC 20년경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는데 이 헤롯이 다시 개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AD 63년에 완성하게 되어집니다. 이 헤롯이요, 왜 이 스룹바벨의 그 성전을 개축했냐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지은 것이 이 헤롯 성전입니다. 근데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었냐면요, 이 벽돌 하나의 길이가요, 무려 12m면 어느 정도 됩니까? 10m에서 12m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비가 3.6m, 높이가요 6m였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전의 천정은요, 온통 금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순금으로 된 포도송이가 있었는데요, 포도 한 알의 크기가요, 그 볼링공 크기였다라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지었으니까,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었으니까요, 얼마나 정성을 들였겠습니까? 그리고요, 천천히요,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크기와 위엄에 압도되어서요, 성전의 화려함을 자랑했습니다. 평생에 꼭 한번 보아야 될 것이 이 성전이라고 말해야 될 정도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성전에서요, 제사를 드리게 되죠.
이러한 상황에서요, 돈벌이가 되는 것을 보고 대제사장 가야바가요, 성전 안에다가 이방인의 뜰에서 짐승을 팔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습니까? 아론의 후손들만 되어질 수 있죠. 그런데 아론의 후손도 안 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제사장을 가야바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돈을 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직을 임명받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이런 시대라는 거죠. 돈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사고 성전 안에서 짐승을 팔게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갖고 와서 이제 제사장에 가겠죠. 그래서 흠이 없는지 있는지 그 판결을 받게 되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데서 사온 짐승들은요, 다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이요, 이 이방인의 뜰 안에서 짐승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값이요,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심지어요, 9배 이상 비쌌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요,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유대인은 매년에요, 반세겔을 성전세로 반드시 내야 됩니다. 근데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요, 동전을요, 세겔로 바꿔야겠습니다. 예수님도 세겔을 성전세로 내셨죠.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성전세를 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돈을 내는 거는 별 문제가 없는데 하나의 문제가 또 걸립니다. 뭐냐면 당시에 로마의 화폐를 썼습니다. 동전에는요, 그 로마의 황제가 그려져 있고 거기에는 키리오스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주이시다는 그 단어가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그 동전을 바칠 수 있습니까? 바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세겔로 환전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환전 수수료가 얼마였냐면 50% 이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0원을 바꾸려면 5,000원을 줬다라는 거예요. 이제 역사학자들마다 이게 조금씩 다른데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냈는지 이게 여러 견해들이 너무 많습니다. 1년에 소와 양을 잡는 숫자가요, 250만 마리가 되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고요. 그런데 정확한 기록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당시 성전 안에 제사장이요, 여러분은 몇 명 정도 있었을 것 같습니까? 저희 교회는요, 개척교회인데 목사님이 몇 분 계시죠? 3명이나 있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성전 안에요, 대제사장들, 목사님이 몇 분 정도 계셨는 것 같습니까? 무려요 2만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가 감이 오시죠. 이들이 24시간 동안 순번을 정해서요, 매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큰 돈을 벌어들였겠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예배를 돕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지만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이들은 예배를 방해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장사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사실 악합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성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자, 이런 때에요, 예수님께서 자시하지 않으십니다. 행동하시죠. 자, 15절 이 말씀을 보면 좀 시원한 느낌도 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자, 우리 주님이 히어로가 되셨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노끈으로요,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휘둘렀습니다. 자, 중요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이 불의 앞에요, 정당하지 않은 이 현실 앞에요, 이 정의를 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무기를 드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들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이 정권을 향해서 채찍을 드십시다. 주님이 드셨던 것처럼 저희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당성이 있는 겁니다. 칼과 창을 준비해서 불의한 정당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요, 말씀을 잘 보아야 됩니다. 요한이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보아야 됩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요, 채찍으로 무엇을 쫓아내셨습니까? 장사꾼입니까? 사람들입니까? 효빈이를 쫓아냈습니까? 누구를 쫓아냈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채찍으로 친 거는요, 양이나 소입니다. 왜요? 이들은 말로 하면 잘 안 통하거든요. 소와 양은 너 좀 나가줄래? 이렇게 하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채찍을 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통해서 사람을 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어떤 죄인도 다 받아주셨고요,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세상을 향해서 항거해야 된다라고, 세상을 향해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근거가 뭐냐면요,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엄청난 그 어떤 폭동을 일으켰다, 사건을 일으켰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당시 예루살렘은요,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로마의 그 체정의 그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성전 안에서도 로마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반역이 일어났을 때 즉각 제압하기 위해서 군사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그 큰 성전을 다 엎으시면서 폭동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요, 그 앞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일정한 그 작은 장소에서 상징적인 행동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행동은요, 예수님이 그 상황을 보면서 흥분해가지고 감정을 이길 수 없어가지고 화를 내면서 엎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요,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전부터 유월절을 드리면서 성전이 어떠한 건지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성전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제사가 무너져 있는지 이미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이제 그때가 왔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될 때가 왔다, 그래서요, 그것을 선포하는 행동이지 상식적인 범위를 넘어서 폭동을 일으키면서 했던 행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고요? 여기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만드셔서 짐승을 내쫓는 데 쓰신 채찍이요, 이 채찍이란 이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어진 곳이 어디냐면요,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맞으실 때 사용된 그 채찍과 단어가 똑같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민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지금 이 채찍은 동물을 향해서 치고 있죠. 성전을 향해서 치고 있죠. 근데 실제로는 누구를 치고 있다는 겁니까? 이 채찍은요, 자신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제물이다라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우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까? 이제 너희들에게 과거의 그 희생제물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의무적인 그 속전, 헌금은 필요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제 온전한 제물 대신 내가 이 성전을 깨끗게 한다, 온전케 한다, 완성케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뭐라고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단지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 이 의미로 보면 안 되고요, 예수님 자신을 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성전을 온전하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이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이 성전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라고요? 자신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가 되어집니까? 성전은 내 집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성전을 온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메시지 안에는 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내가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17절을 볼까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은요, 성전의 그 본래의 기능, 역할을 회복하기 원했어요. 이런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예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들이 원하는 것만 드려지는 그 성전의 본래의 개념, 예배의 개념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그런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저기 군사들이 있지만, 유대 지도자들이 보고 있지만 반기를 들은 거예요. 죽을 것을 알면서도 행동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요,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모습을 보니까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시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다. 이것은 시편 69편 9절이죠.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번 볼까요?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대체 당신에게 무슨 권한이 있는데 예수란 청년, 네가 무슨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상을 뒤집고 엎었는지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선지자냐? 메시아냐? 그러면 표적을 보이라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왜 표적 얘기를 하냐면 당시에는 선지자는요, 반드시 표적을 보였거든요. 메시아는 이 선지자가 행하는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이 따른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들이 예배를 드려지는 그 장소에서 표적을 구합니다. 우리가 근데 여기에서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요,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참 백성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표적을 통해서 믿는 것은요, 참 믿음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존재됨이죠. 있는 그대로를 통해서 사랑하고 함께하는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이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했던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표적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다른 표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자신이 표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이기도 하죠. 자, 다시 일으키신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몸을 가리킵니다. 이 성전은 뭡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헐라는요, 죽이다, 파괴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파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만약에 예수님이 헐라라고 하셨다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사흘 후에 짓는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맞는 용법이죠. 그런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으키리라는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나를 죽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해서 너에게 새로운 성전이 되어 주겠다. 이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인 증거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보고 존재를 보고 믿어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니까요, 못 알아듣습니다. 예배 가운데, 제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못 알아듣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을 쏟아서 놀라셨죠? 자, 당황한 유대인들, 저도 당황했는데, 당황한 유대인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성전이 BC 20년부터 지어가지고 46년 동안 짓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사흘 만에 일으키겠느냐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본질, 영원한 성전이신 그 주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건물로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이 예수님의 몸인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자들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자, 22절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결론이죠. 오늘의 본문의 결론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가나 혼례 잔치와 똑같이 결론을 맺습니다. 뭐라고요? 제자들이 믿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믿었는데 뭘 믿었다고 얘기합니까?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요, 로고스의 말씀이죠.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을요, 누구는 믿었다고요? 제자들은 믿었다. 그 믿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한이 지금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이해할 수는 없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깨닫게 되었는데, 구약이 그 말씀,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의 성전을 다시 회복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구약의 말씀을 성취한 그분이 누구라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참 성전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믿었다라는 이 말 속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더 담겨져 있습니다. 주께서 제자들도요, 이제 너희들이 새로운 성전이다라고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요, 참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전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게 이제 오늘의 적용이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전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성전의 삶은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까? 자,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매. 자, 성전으로의 삶은 뭐냐면요, 나를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강도의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전인 사람들은 삶을 살아갈 때 내 집을, 내 마음을, 내 삶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이요, 참 성전으로 살지 못하고 장사하는 집으로 산다는 게 뭐죠? 성전인데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장사하고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입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한 번 더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경건을요,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삶이요, 장사하는 거래요. 와,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은요, 예배시요, 봉사주요, 헌금이시요. 신앙생활 안에 이런 경건의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을요, 우리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의 이익을 삼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장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만약에요,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복받기 위해서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요. 건강의 복, 출세의 복,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런 일들의 활동을요, 경건의 수단으로 보는 것을 성경은요, 장사하는 집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멈추어야 합니다. 예, 우리 안에 장사의 모습이 있다라면 이런 신앙생활의 모습이 중단되어야 합니다. 진짜 위기는요, 밖에서 오는 적들의 위험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요, 그것은요,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요, 선물입니다. 그저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수단으로 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송아지를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만 잘하면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만 잘하는 것 하나님이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이 되었을 때 좋은 삶이 되던가요? 좋은 곳에 가면 여러분 정말 삶이 바뀌던가요?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승진하면요, 삶이 변화되어지던가요? 아닙니다. 가진 것으로 보이고요,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조금 지나면 또 허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장사의 삶은 평생에도요, 끝이 안 나는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하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삶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히 알고요, 믿는 자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